떡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 제자들 앞에 이런 상황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대답이었겠죠. 예수님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혀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고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우리 예수님 기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믿음을 꺼내놓지 못하고 있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2년의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2년의 세월들이 지난 상황,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권세와 능력들을 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들고 나온 도시락,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여기 마지막 때 보여주시면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제자들의 반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드레가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그죠?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 놓치는 그의 표현이,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건 아닙니다. 택도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에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제자들 다 그렇게 이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적을 다 알잖아요. 이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먹이실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전혀 무효하게 이 본문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 12명을 생각해 얼마나 좋아하시면 않겠습니까? 큰 소란이,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 빨리 처리하시고 빨리 돌려보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무슨 생각으로 자꾸 뜸을 들이시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처럼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들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금요일 날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이 사건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쫓아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거스르는 풍랑으로 지치고 피곤한 그런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그런 가운데
지난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 아닌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도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누구로 인해서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들녘에, 베세다 들녘에 먹을 것이 없었던, 저녁거리가 없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 상황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찾아와 계시죠?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 이러한 심정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에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또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또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